제가 2년 6개월 전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제가 섬길 때 일입니다. 어느 부부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통 일식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뉴질랜드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일식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런데 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한 그 식당은 달랐습니다. 일식집 도어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만큼 손님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은요, 퇴근한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찾아올 수 있어도 점심시간에는 단체 손님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달랐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운집한 거리에서 벗어나서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오피스 빌딩들이 많지 않았고 일반 직장인들이 먹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에 음식을 취급하고 거기다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분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가든지 식당 가든지 헤어숍을 가든지 어느 업소든지 일단 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위해 짧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의자에 앉자마자 그 일식집을 축복하고 오늘의 식사 자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전통 복장 기모노를 입은 그리고 일본식 슬리퍼, 게다라고 하는 슬리퍼를 신은 일본인 여종업원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옆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이 왜 일어나? 왜 이 여인이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 난 처음 보는 여자인데 얼마나 당황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였고 지금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서 조용하게 무릎을 대리석에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선뜻 주문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일행을 다그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웨이트레스의 서비스 정신, 서비스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요, 음식을 주문받을 때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내올 때도 또 아이스 워터를 가져올 때도 나중에 인보이스를 가져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손님을 섬기는 서비스 자세는요, 비단 그 웨이트레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셰프가 나와서 그 음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소스로 만들었다고 짧지만 간략하게 정성껏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손님이 우리 일행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주방을 나와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약 30초 정도 짧지만 정성스럽게 설명을 하고 Enjoy your meal, 음식을 즐기십시오라고 다시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그 일식집을 나올 때도 매니저가 도어를 직접 열어주고 서서 기다리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우리는 영광이었다라고 깍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수십, 수백, 아니 그 이상의 식당과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그 일식집처럼 매니저, 셰프, 웨이트레스 등 모든 스타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때의 감동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일식집을 나오면서 사업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위에 경쟁업소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식당 위치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며 서비스하면 그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은 음식 맛이 중요한 것 인정합니다. 맛이 없는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맛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위에 경쟁업체가 많으면 안 됩니다.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위에 경쟁업체가 많으면 손님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위치도 중요합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멀리 가서 밥 먹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나 경쟁업소나 식당 위치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정이 떨어져도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면 손님은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다시 그 식당에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식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 일식집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섬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비단 이러한 자세는 요식업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프로팀들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지훈련을 갑니다. 시즌 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계획을 들여서 날씨가 좋은 지역이면서도 훈련 시설이 잘 갖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 4주, 길게는 5,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설이 잘 구비됐다 할지라도 선수가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 시간만 보낸다면 시즌이 시작되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시즌 때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훈련 장소나 편의 시설보다 훈련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들이 있는 학군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학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해서 나름 괜찮은 학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학군이나 훌륭한 선생님이나 현대식 시설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공부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상급 학교 진학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월드 하모니 교회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장소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장소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수가 동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혼혈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집트 선교를 마치고
잠시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 동네를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경멸한 눈으로 보았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혹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비해서 험한 요단강 협곡을 빙 돌아 갔습니다.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에 국경 검문소나 철책 같은 것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철책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과거에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벌써 6번째 맞이한 남자입니다. 위로받을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희로애락을 나눌 이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많이 갈아치우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인도 이웃들의 눈총을 피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무더운 한낮을 피하여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로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주님은 물 길기에서 우물가 나온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갈증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의 고독감을 해결하려면 지금과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할 때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인내해야 된다. 선한 일을 몇 가지 하면 양심의 가치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상담자처럼 조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를 괴롭혔던 영혼의 목마름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한 그녀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주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녀는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장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 이 여인의 질문은요, 워십,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예배 장소, 워십 플레이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우상 종교의 풍수로부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12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특별한 한 장소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특별합니다. 구약시대 유대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거기서 만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주전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유대 나라로 돌아온 후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려는 수룹바벨을 이끄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 후에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끝낸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반면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에발산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이 모리아산이고 에발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32년에 그곳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주전 129년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사마리아 성전이 재건되지는 못했지만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장소로 예배 장소로 계속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예배 장소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해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출생지로서 성지로 추앙받는 메카를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만약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간벽지라든지 섬과 같은 교회가 없는 장소, 아프리카 사막이나 남태평양의 부시 지역같이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21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배의 장소나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의 전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가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 불려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방 안에 우리의 몸에 기어다니는 서킹 라이스, 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가 많으면 가려워서 예배하기가 힘든데 이가 많아서 몸이 가려워서 고통 또한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이가 특실되는 그 코리텐붐 여사가 갇혀있는 감방에는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많은 감방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간수들이 옮길까봐, 자기들에게도 이가 옮겨질까봐 그곳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코리텐붐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작은 소리지만 함께 찬송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절망적인 감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이 치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을까요? 본문에 본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worship attitude, 예배의 자세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라는 말은 상반절에서 언급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작동할 때 고장도 덜 나고 그 물건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요,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르쳐 주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방법, worship attitude, worship 자세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worship.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꼭 이렇게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가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라서 예배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어느 교파의 교리나 교회 정관을 따라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목사의 경험이나 설교자의 정파를 따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설교인지 선동인지 모를 정도로 메시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선동만 주장하다가 2, 3분 마지막에 말씀을 버무려서 설교를 마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노트를 하려고 펜을 꺼냈지만 적을 것이 없고 비판으로 뒤섞여버린 한풀이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진리의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즉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비드19가 터지고 얼마 있지 않아 뉴질랜드 당시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큰아들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뉴질랜드에 있는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 부모님, 그러니까 장차 자기의 장인 장모가 될 두 분을 만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윤아, 그건 힘들 것 같은데? 그러자 큰 아들이 실망하면서 왜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야? 라고 반문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하는 건 힘든 거 알지? 그쪽 부모님들이 시드니에 오지 못하실 텐데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면 다시 시드니로 돌아오질 못해. 지금 호주 정부에서는 자국민들의 입국을 일주일에 겨우 4,000명만 제한해 놓고 있어서 무려 10만 명의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들고 있어. 아빠, 엄마가 미국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시 호주로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쪽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미국에 방문해서 그쪽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지 않고 어떻게 그쪽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니? 아들이 말합니다. 만나기에 꼭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온라인으로 만나면 돼.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만날 수 있잖아.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만나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어. 전 옆에서 아내와 아들이 대화하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아, 내가 요즘 시대에 많이 뒤처져 있었구나. 그렇지. 온라인으로 상견례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고 약식으로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온라인으로 혼인예배로 결혼식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 두 아들 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가서 보고 앉아서 쇼핑할 수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관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만약 직장에 나오라고 하면 그만두고 직장을 옮기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가 간 정상 회의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모이를 힘써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1980년 3월 셋째 주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일이 되면 최선을 다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성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3년을 돌아보면 대학교 1학년 때 경영집체 훈련 때문에 훈련소 입소하는 바람에 한 번 주일 빠지고 부교역자 시절에 둘째 아들이 주일날 아내가 출산하는 바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급히 병원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43년 동안 3번 정도만을 제외하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표현하면 지난 43년 동안 2200주 이상 예배 목숨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과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중복원을 위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도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고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림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ontinually,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하다못해 운전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산제물이란 영어로 living sacrifi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쳐진 동물처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장소보다 자세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말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말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나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자기 남편은 운전대만 잡으면 짐승처럼 변해서 난폭한 사람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채만 잡으면 매너가 빵점인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은 크리스천일지 모르지만 말은 교인일지 모르지만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이 원론적인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